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문제가 많은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고 문제가 없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문제투성인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문제가 없는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모든 세계에 문제가 생긴 것은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부터임을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질병도 죄로부터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되고 어둠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자기의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수고하고 돈을 쓰고 애를 쓰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서 그것으로 인해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원망하다가 피차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비밀, 그것을 같이 상고함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가버나움 한 집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중풍병 걸린 친구들이 침상째 메어 가지고 주님께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만날까 해가지고 지붕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기와를 벗겨냅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침상채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의 말씀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했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를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사람의 죄를 사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는 참담한 말이다. 예수라는 사람이 신성 모독의 말까지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될 때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들의 생각조차도 아시고
하신 말씀이 너의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하는 말은 어렵다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쉽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그 뜻이 덜 수고롭게 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어느 것이 덜 수고롭게 하는 말이 되겠느냐라는 뜻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죄 사함을 받는 것이 그 심령을 수고롭게 하지 않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병을 백방으로 고쳤을지라도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그 심령이 늘 수고로운 심령이 될 수밖에 없고 다시 병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풍병자는 죄 사함 받게 되게 될 때에 병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며 우리가 이런 일을, 이 놀라운 일을 전에는 보지 못했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중풍병자의 문제는 중풍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문제는 그의 죄였다는 겁니다. 중풍병자는 지은 죄 때문에 병이 든 것이 아니라 용서받지 못한 죄 때문에 병이 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은 죄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치는 게 아니죠. 사함받지 못한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몸이 병들었을 때에 병을 고치고자 힘써야 되죠.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에요.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도 병든 자가 뒤에 종에게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게 될 때에 먼저 그들은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했죠. 기름을 바르며 감람유 붙여가지고 이마에다 십자가 그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어진 약을 쓰면서 의술을 사용하면서 기도하라는 뜻이죠. 몸에 병이 들게 될 때에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 찾아가고 좋은 의사 만나고 좋은 약을 써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죄 사함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내 죄 사함 받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후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질병과 사건과 사고들은 용서받지 못한 죄, 회개하지 못한 죄 때문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새총 쏘가지고 딱 맞아 떨어지는데 참새를 위한 얘기는 아니죠.
새총 맞아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다 라는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질병과 여러 가지 고난으로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용서받지 못한 죄 때문에 질병과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내 병을 고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죄를 회개하고 사함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거예요. 그럼 죄 사함 받으려면 먼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세주로 믿어야 되겠죠? 믿음 없이 어떻게 죄 사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와 네 친구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한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졌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추측해 본다면 아마도 주님이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처음 외쳤던 그 설교 말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오신 예수님을 갖다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가하면서 설교했던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었던지 아니면 간접적으로도 그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들은 주의 말씀을 친구들끼리 서로 주고 받는 가운데서 그리고 기록된 예언의 말씀과 오경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이 언약대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중풍병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기 위해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인식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후에 구원받기 위해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 계신 곳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주님 계신 곳까지 왔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 되돌아갈 수 없기에 지붕까지 올라갑니다. 지붕까지 올라가서 기와를 걷어내기까지 하면서 주님을 찾습니다. 그건 주님을 찾는 기도예요.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여기에 계시다면 지붕 뜯어서 만나야죠. 근데 주님은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장소 개념이 아니죠.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을 찾는 기도, 그거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죄를 사하해 주실 때까지 주님을 중풍병자들이 찾은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진정 믿는다면, 그 믿음의 여러분의 믿음의 사실이라면 죄사함의 은혜를 주실 때까지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붕에 올라가는 기도를 해보셨나요? 기와장을 걷어내는 기도를 한번 해보셨나요? 절실한 기도를 한번 해보셨나요? 중풍병자는 절실했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절실했습니다. 그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라고 하는 말씀은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죄 사함 받고 구원 받기 위해서 주님을 찾았다는 것을 보신 겁니다. 내용이 틀리죠. 구원 받기 위해 주님을 찾은 겁니다. 내 인생을 저주 가운데 빠뜨린 내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주님을 찾은 겁니다. 주님은 죄 사함 받기 위해 주님 찾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죄 사함 받기를 원해서 주님을 부르고 찾는 그 믿음을 보셨기에 당연히 믿음에 응답하심으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젠 집으로 가. 내 침상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그의 모든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임을 분명하게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 읽었습니다만 누가복음 5장 31절로 32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여기 임재하신다면 목적이 우리를 회개시키고 죄산 받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처음부터 외치신 말씀은 회개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면 천국에 들어간다.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는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죄사함을 받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회개할 때에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리고 씻어 주시는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평생 저주 가운데 빠뜨렸던 그 죄를 다 씻어 주시는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다시 증거에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회개하게 되게 될 때에 모든 저주가 떠나가게 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사도 바울도 증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회개하게 되게 될 때에 죄로 말미암아 내게 허락하셨던 그 모든 질병과 가난과 온갖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깨달은 죄를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게 되게 될 때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저주가 내게서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땅이 저주받았던 문제, 여전히 가인의 죄가 내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저주받았던 그 문제, 다시 말씀드린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생활고의 문제,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며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상세하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찾아온 소경의 눈을 주님께서는 뜨게 해주셨습니다. 앉은 뱅이를 다시 일으켜 고쳐주셨습니다. 귀머거리의 귀를 주님이 열어주셨습니다. 벙어리의 입을 주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자기 딸이 죽은 것을 알고 찾아오게 될 때 죽은 딸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모든 병자들의 각색병을 다 고쳐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죄사함 받지 않고 병만 고침 받으려고 오고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러고 복만 받으려고 그런다면 그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올시다. 바른 믿음이 아니올시다. 혹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지라도 죄 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 겁니다. 여전히 죄의 종도로 타며 살 겁니다. 또다시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질병이 나를 다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안고 다시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아픈 일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씻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은 하신 말씀이 이사야 1장 18절로 19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같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즐겨 순종하면 이라고 하는 말씀은 18절을 띄워놓고 얘기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구나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18절의 요약입니다. 즐겨 순종하면이라고 하는 말은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그 말입니다. 제일 먼저 순종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순종할 것이 많은데 제일 먼저 순종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깨끗한 심령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따라가는 생활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은 땅의 일이 아름답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변론함으로 죄를 깨닫고 깨달은 자를 회개하고 죄 사함 받는 믿음 생활을 하기만 한다면 모든 질병과 가난과 모든 저주리 다 물러가게 될 것이고 땅에서 아름다운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변론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 이건 사람끼리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하고 성도가 변론합시다. 이거 아니에요. 그건 싸움이지.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와 변론하자. 나와 한번 좀 네 문제 좀 따져보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문제를 가지고 따져보시고 알려주시는 이 은혜, 하나님과 변론하는 은혜, 이것이 있으면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으면 회개가 저절로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죄의 사함도 저절로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땅의 아름다운 소사를 먹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이라고 한 말씀도 18절의 말씀을 다시 얘기한 것이죠. 회개함으로 죄의 사함 받는 은혜를 거절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칼에 삼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문제가 많은 인생을 살게 된다 그 말씀이죠. 칼이 나를 날마다 찌르는 것처럼 문제가 나를 찌르고 질병이 나를 찌르고 고난이 나를 찌르는 그런 아픔의 많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죄를 회개하고 사함받는 믿음의 생활,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그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모든 질병과 가난과 전쟁의 저주를 안고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병에 걸리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축복도 받고 싶지 않은 모양이시다.
그러나 원치 않은 질병이 내게 들어왔을 때는 먼저 주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병은 먼저 찾아가 물론 해야 돼요. 그러나 먼저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질병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을 때에 내게 분명히 주님께로부터 벌어진 문제가 있기 때문임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리고 말로서는 깨닫지 못하니까 질고로서 나를 깨닫게 하셔서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자 원하는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질병이 내게 들어왔을 때 주님께 먼저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과 변론하면서 죄를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길거리 가면서 때로는 찬송하는 중에, 또 부지 중에 주님께서 나와 서로 따져 보여주시는, 나를 따져서 다시 알게 하시는, 주님과 변론하면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은 죄를 그저 아무것도 아닌 양 다시 묵혀버리지 말고 자복하고 죄 사함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깨달은 죄 회개하면 다시 쳐주셔요. 사람은 왜 그랬어? 주님을 절대 그러지 않으셔요. 깨닫게 하신 거, 주님 그래요, 내가 그런 죄가 있네요. 자복하기만 하면 왜 그랬어? 이번 마지막이야, 다음부터 용서.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이지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셔요. 용서하십니다. 깨달은 죄를 자복하기만 하면 주님은 또 용서하십니다. 이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깨닫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다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서하십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죠. 다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아들이고 사는 생활이 믿음 생활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회개하는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내 죄 사함을 받으니라, 할렐루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해 주심으로 병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기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 절대 왜 그랬어 그러지 마십시오. 그 믿음 없는 부모가 하는 겁니다. 자녀에 큰 고통이 생겼으면 부모는 내 죄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 때문에 자녀를 어렵게 하시는 것 아니실까요? 주님, 나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내가 믿음 생활 잘못한 것이 있나요? 나는 짐승 같아서 깨닫지를 못합니다.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자녀의 아픔을 주님 거둬주신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자녀 어름당은 저는 한 번도 은혜 받고 나서 자녀를 야단친 적이 없습니다. 먼저 내 죄를 돌아봅니다. 먼저 나를 돌아봅니다. 나 때문이죠, 주님. 깨우쳐 주시면, 변론하시고 깨우쳐 주시면 즉각적으로 인정하고 아직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군요.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다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아들이고 살고 있습니다. 병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많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병을 고쳐주신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시면서 그 병자에 주셨다는 말씀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주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38년 동안 고통당하고 일어서지도 못했던 그 병보다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암시하시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건강보험 됐다고 다시 또 내 몸을 죄의 독으로 막 굴리며 살지 마라. 또 혹 연약해서 죄를 졌을지라도 다시 또 즉각적으로 다시 주님께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모든 고난도 없게 하시고 나를 낫게 하시고 평강으로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로 살게 하시는 이 은혜의 생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이 크건 믿음이 작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픔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허락하심입니다. 허락하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때마다 다시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해주십시오. 아픔은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멀리 떠난 나를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라고 부르시는 사랑의 부름이 때로는 육체의 아픔일 것입니다. 아플 때마다 주님을 떠나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변론함으로 내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또 죄를 자복하고 사함 받음으로 그 모든 아픔을 다 걷어주시는 축복을 이후로부터 누리고 사는 믿음의 생활이 충만히 나타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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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 내리셨기 바랍니다. 내게 떠나 질병이 하나님의 자녀를 모든 아픔과 때로는 모든 고난과 가정의 모든 문제와 또 아버지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가 또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날마다 하나님의 지켜주신 축복을 받아들이고 사는데 그 아픔을 허락하셨던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이며 하나님과 거리가 생겼기 때문이며 하나님 함께할 수 없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이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그때마다 내 아픔이 찾아올 때마다 때문에 아버지 몹쓸 질병이 내게 찾아왔을 때마다 낙심하지 않게 하러 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있다는 것이 분명히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살아받기 위해서 아버지 주님을 찾는 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십자가 붙드는 자 되게 하라 하시며 하나님과 다시 변론함으로 말미암아 내 허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버지 병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다시 깨닫게 하라 가시고 아버지가 있었던 모든 죄를 자복하고 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사함받는 역사도 나타나게 하셨기를 원하오며 그래서 내 모든 병을 아버지 중풍병자의 병을 거두셨던 것처럼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아버지 병까지 거둬주시고 일어나 걸어가라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사는 믿음의 생활이 우리 모두의 충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만 역사하셨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다시 한번 역사하셨기를 원합니다. 그 은총의 생활로 날마다 걸어가는 믿음의 생활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주님 허락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투병사원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명수 권사, 유영자 권사, 우리 최원자 권사, 사반지 성도, 이정인 집사님, 어머님, 나난주 집사, 또 윤종혜 권사님이 또 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우리 투병사원하는 성도들을 다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달라고 십자가 붙드는 은혜가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 자리에도 몸이 약한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 댁에도 중풍 병자셨던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나도 사함받고 나도 병 고침받고 주님이 내 주님이 되시고 역사하신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을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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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총 내리셨기 바랍니다.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투병사원을 받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벽서재 용자원사 최원자원사 사완지 성도 아버지 나난주 집사 윤정의 원사 있습니다.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찮은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아버지 죄인까지 붙으신 은혜를 알아가셨고 아버지 심령도 붙으셨고 연약한 몸도 붙으신 은혜를 지금까지 알아가셨습니다. 사랑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을 읽어 원합나니 죄의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십자가 붙들 수 있게 만드셨길 원합니다. 이제는 빈손 들고 나아가 십자가 붙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길 원합니다. 종평병자와 같이 제사함받고 구원받고 주님을 찾는 역사 나타나게 하셨길 원합니다. 아버지 지붕에 올라가도 그렇게 매달려 아버지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셨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너의 죄 사함을 받아들여 이제는 일어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는 온 성도들의 믿음 생활 되게 도우셨길 원하며 간절히 붙으신 은혜로 허락하셨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대로 약속 아버지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평강을 주다 약속하셨으니 말씀대로 역사하셨길 원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주의 종들 축복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연약한 몸이 있다면 이 한 시간도 주의 광사를 바라시고 하나님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남은 여세 건강하게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자로 그의 몸이 쓰임받게 하시고 그의 마음 믿음이 쓰임받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러니까 기도할 제목은 해외 나가는 박동서 이전 권사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자녀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자녀의 믿음 생활 잘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자녀들의 모든 학업하고 또 마지막 시험 준비하는 그 모든 길을 하나님 열어달라고 하나님께서 총명을 더욱 다르게 해주시고 마음의 평강도 주시고 그리고 모든 길을 활짝 다 막히지 않고 열어주시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의 기업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가정생활 천국 가정생활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주 세 번 모든 위해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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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연청 되셨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정이란 아름다운 것을 주셨습니다. 가정을 얻기 세상 어떤 것보다 우주에서보다도 비교할 수 없도록 가장 아름다운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하는 식구들과 더불어 아버지 믿음을 나누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아버지의 가정이 천국 가정 되게 도우셨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가운데 우리의 자녀를 선물하고 하셨는데 아버지 그 길을 아버지 사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들의 길을 활짝 여셨길 원합니다. 어떤 길을 가야돼 주님께서 아버지 그 길을 아실진데 활짝 다 열어주셨길 원합니다. 아버지 공부하는 길도 열어주셨길 원합니다. 학업의 길도 여셨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취업의 길도 여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움 나가자 더 역사하셨길 원하며 마음의 소망도 주고 힘도 주며 총명 달아가시므로 말미암아 그 모든 발걸음 어려움 나가지 않게 하시고 밝게 하시는 축복을 알아가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도의 모든 기업도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메마름 당하지 않게 하라가시고 날이 가서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온 성도의 하는 일과 아버지 그리고 하는 모든 사업에 함께하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해외에는 주의 종들도 붙잡아 주시고 늘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총을 드리셨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아픔을 당하는 것은 주님이 원치 않으신 겁니다. 고난 당하는 것도 원치 않으십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에 원치 않는 병마가 찾아오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으며 하나님의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주님을 멀리 떠나 있으며 주님이 기의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고 생명의 길을 더 걸어가도록 인도하기 위해 주님 주시는 사랑임을 깨닫게 하시고 아픔을 당할 때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군요 깨닫고 다시 십자가 붙드는 믿음의 역사가 온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허락하셨던 그 이유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죄의 사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즉각적으로 주님께서 병까지 거둬주시고 모든 문제도 거둬주시고 모든 저주도 거둬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평강 가운데 가는 축복을 온 성도들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축복하시옵소서. 자녀를 세워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셨길 원하며 자녀의 길을 다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